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총회본부 활천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천사는 활천이라는 잡지를 만드는데요. 활천은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단지입니다. 1922년에 창간하여 올해 10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중요하죠, 가장 오래된 기독교 월간지입니다. 특별히 소양교회가 두 가지 면에서 저희 활천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선일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제가 활천사에 가기 이전부터 활천에 좋은 글을 계속 꾸준히 고정 집필자로서 좋은 글을 실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매달 우리 소양교회가 활천의 문서 선교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헌금으로 작은 교회, 해외 선교사, 군부대, 병원, 방송국, 도서관 이런 곳에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소양교회 이름으로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글을 좀 쓴다, 시를 좀 쓸 줄 안다, 또는 이런 좋은 미담이 있다, 아주 좋은 모두에게 은혜가 될 만한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별로 이렇게 글 쓰는 솜씨가, 알겠습니다. 저는 66권 성경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가복음은 가장 오래된, 제가 오래된을 너무 좋아하네요. 가장 오래된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은 그 분량이 매우 적당합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바로 전부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인 것이죠. 세 번째는 마가복음은 그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간결해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이고, 네 번째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과 수수께끼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서부터 사실 수수께끼가 시작되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르케.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히브리어가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태초에라는 말, 베리시트라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단어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의미는 뭐 이제 시작하다 또는 시작 또는 이제 근본, 근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사실 동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라 라고 했지만 동사가 없어요.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을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걸로 끝납니다. 동사가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이것은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제목이거나 또는 마가복음에 들어가는 말, 서문,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마가복음의 본문 내용은 1장 2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목이든지 또는 서문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1장 1절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 핵심이냐 하면 한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은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복음서니까 복음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복음을 말하지, 무엇을 말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표현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가는 자기가 기록한 이 글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공간복음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되어 있는데 정확한 헬라어 번역으로 하면 계보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기록한 이 글을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짧은데요, 사실 번역이 조금 미진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한 것은 이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데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말 성경 중에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새번역 성경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네, 굉장히 길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괜찮습니다. 뭐 어떤 성경을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1장 1절과 1장 2절의 그 구조 때문에 이렇게 쓴 거니까요. 어찌됐든 정확하게 1장 1절을 번역하면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뭐 하기에는 이야기.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기록한 것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복음을 말하는데, 다 같이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태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가는 이야기라고 하고, 오직 마가만이,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만이 내가 지금 쓰는 이것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가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둘째는, 첫째를 알려줬으면 둘째는 자동 나와야 되는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마가복음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좋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사실 구약성경 39권 이 전체에서 여러분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도,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경외감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좋은 히브리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알파벳 문자입니다. 영어 A, B, C, 우리말 한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듯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알파벳을 조합해서 그래서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알레프, 베트, 김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이 중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말 있잖아요. 이 여호와를 우리가 히브리어대로 그대로 읽으면 야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라고 하는데, 이 야훼를 히브리어로 쓰면
쓰면 4개의 알파벳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세요. 요드, 해, 바브, 해입니다. 해가 2번 나오죠. 요드, 해, 바브, 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드, 해, 바브, 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드, 해, 바브, 해. 예, 쓸 때는 요드, 해, 바브, 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야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숫자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숫자도.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는 1, 영어 A는 1, B는 2, C는 3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1, 두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2, 세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3, 10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10. 예, 당연히 10이겠죠. 그리고 11은 뭘까요? 11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뭘까요? 그때부터는 단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11번째는 20, 12번째는 30, 13번째는 4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는 어떻게 표기할까요? 12, 12 매우 간단합니다. 10번째 알파벳과 두 번째 알파벳을 같이 쓰면 됩니다. 10 더하기 2 하면 12가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5는 어떻게 쓸까요? 예, 눈치가 빠르신 건지 아니면 10번째 알파벳과 5번째 알파벳을 같이 쓰면 그러면 15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 해당하는 알파벳이 요드입니다. 요드. 그리고 5번째 해당하는 알파벳이 뭘까요? 해입니다. 해. 그래서 15를 쓰려면은 10번째, 5번째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요드해가 되겠죠. 그죠? 요드해.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예, 신성사문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성사문자. 요드해, 바브해와 겹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숫자와 같이 표기할 수 있냐? 어떻게 숫자로 같이 병기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10 더하기 5가 아니라 9 더하기 6입니다. 9번째 알파벳과 6번째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생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증거를 찾죠. 빌미를 찾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봐요. 함정을 팝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질 않죠. 넘어가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쉽게 못 꺼내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말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삥 돌려서 우회적으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4번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건 어딜까요? 예, 우리가 읽었죠?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3장에 한 번 나오고 5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3장과 5장에 나오는 2번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채고 그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릅니다. 마가복음 4번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이, 인간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고백한 그런 경우가 딱 한 번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군인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런데 백부장이 고백한 그 고백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 현장에서 백부장이 고백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하면 그 이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늘에 어둠이 깔리고 날에 어둠이 깔리고 그리고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백부장조차도,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 백부장조차도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잘 믿음이 안 간다 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또 여러분 신앙 가운데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체험이 없거나 아니면 그 십자가의 체험을 놓아버렸거나 내 신앙 가운데 십자가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사실 더 어려운 말은 두 번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말이 어렵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구원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예요. 유일한 구원자야. 그런데 그 구원자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은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딱 1장 1절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하고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이게 붙여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관용구로 나오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만큼 이 말 자체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주 흔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당황스러운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아주 좋은 이름이고 잘 쓰는 이름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유가 뭘까요? 좋은 이름이니까. 아주 좋은 이름이니까 흔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도 애를 낳으면, 남자애를 낳으면 예수, 저 집에서도 남자애를 낳으면 예수,
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가 곳곳에 널렸어요. 여성의 이름으로 뭘 많이 썼을까요? 마리아. 여자애를 낳으면 마리아. 여자애를 낳으면 마리아. 굉장히 흔한 이름이 예수와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명이 왜 예수가 이렇게 흔했냐면 사실 예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이에수스에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딴 겁니다. 우리도 아주 좋은 그런 이름들은 많이 갖다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또 예수 외에도 다른 많은 이름들을 사용했는데 이런 동명이인들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출신 지역을 붙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일반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지금 말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또 하나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론 이렇게 두 가지 말고 또 좀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헤롯 왕. 왕처럼 이렇게 좀 특별한 직책, 직분,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정말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쓰기 어려웠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한참 뒤에 나옵니다. 중간쯤 가야 그때 가서야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1장 1절 제외하고 1장 1절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그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8장까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죠.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도 많이 일으키시고 그리고 귀신들도 내쫓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수많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8장 31절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그 다음 절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무려 예수님이 3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3번씩이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반쪽이에요. 죽음은 반쪽이고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부활까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악이 성행하면서 불법이 판치고 세상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환자가 생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최종 보스 죽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우리가 1장 1절에 읽었고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뭐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그 바로 아래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말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도 나타내고 그리고 환자들도 고치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죽음을 극복하는 일, 죽음을 정복하는 일. 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위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인류를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가 1장 1절을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네, 3번. 왜 3번 읽을까요? 왜일까요? 외우라고. 간단하니까 같이 외우길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걸 3번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포함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마지막 한번 천천히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아멘. 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믿는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전하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귀한 소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